오늘 아모스 이번 주에 끝났는데요.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에 대한 이 주제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고요. 또 떠나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붙들고 살고 있으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초기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라. 그래서 이 초기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많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들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국 로마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이 땅에서 말살시키기 위한 정말 그 혹독한 핍박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가 살 거처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고 무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던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던 중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왔던 로마가 교회를 이제 인정하게 되었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재산권을 허락하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자유를 주도록 이제 공표했어요.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은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로마 자유주의 국가에서조차도 기독교인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었고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말 차별을 받았죠. 그랬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AD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 정말 미미하게 아주 시작했던 이 작은 하나의 이 복음 운동이 그 제국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교회가 이제 기다리고 있던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었고 이 세계를 주관하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지역의 국교는 기독교가 되어진 겁니다. 380년에. 그러니까 교회로서도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와 같이. 왜냐하면 그 로마를 통해서 이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어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인내한 보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그러한 기대도 잠시 다시 한번 기독교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0년이 지나서 AD 410년에 로마가요, 이 야만인이라 불리던 이 고트족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을 당합니다. 미개인이었었고 야만인이라 부르던 고트족에 의해서 413년에 로마가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로마가요, 하루아침에 로마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오랜 그 수천 년에 이르도록 다져지고 시민국가로서 그렇게 세워져 왔던 로마가요, 하루아침에 야만인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 짓밟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제국은 로마는 존재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로마인들이 충격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가 이제 공인받아서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국가 종교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 기독교는요 교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한 나라가 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렵게 가족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전에 우리 많이 있었던 것처럼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야 네가 믿는 거 우리가 한번 다 믿어보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믿었어요. 근데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에 누가 죽었다든지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참 난감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교회 다녀서 이런 이 문제가 생겼다. 네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예수 믿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비난이 있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비난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이교도들도 있었고 그 비난의 화살이 다 기독교로 왔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황제 태양신이라든지 그 신을 숭배했을 때 로마가 1000년을 역사를 이어왔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30년 만에 로마가 이렇게 제국이 망하게 되었다. 이 이교도들의 이 다른 종교들의 엄청난 비난과 모함과 모방이 기독교가 그 핍박을 받아왔던 그 200년, 300년의 기간보다 더 큰 위기로 온 거예요. 신앙 자체가 무너진 이 위기에 왔었어요.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때의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어거스틴. 여러분 다 아시죠? 어거스틴이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어요. 그 사건을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슨 길인가 이게 혼동스러울 때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 책에서는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또 그에 따른 그 두 부류에 따른 나라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곧 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강한 곳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한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 여러분 로마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만 대표적으로 자기애가 가장 강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의 그 오랜 유산들, 전통들, 제국의 그 자부심들 알고 봤더니 로마는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가장 강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택한 이유도 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한 거고 교회와 연합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목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택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그 로마라는 한 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다시 알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의지하고자 했던 그 기독교 신앙,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어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애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은요 이렇게 말을 있어요. 그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망해가는 스토리. 그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왜 망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나라가 왜 망했을까? 여러분, 처음에 읽으시면 의문이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왜 이렇게 환난은 많고 어려움이 많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나라가 너무 쉽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다 보니까 애착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얻는 것들, 자기 애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고 믿고 따라가다가요, 자기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무시가 됩니다. 멸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애가 생기게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생명상 큐티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지금 아모스 봤는데 그 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랑하고 있었죠. 무한히 셀 수 없는 보화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아모스서에서 뭘 자랑해? 화려한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았어요. 많은 희생을 드리고 성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였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날, 그들이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날은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나라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던 그 날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꾸며놓은 이 잘못된 나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나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 자기들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주는 종교였을 뿐입니다. 우리가요, 종교 생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 그 자체,
나에게 뭔가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이 기쁨을 주는 종교를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21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절기들. 그리고 성회를 아주 기뻐했어요. 열심히 모였어요. 성회, 안식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 중요한 아주 삶의 한 부분인데 종교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였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지킨 절기들을 내가 미워하고 너희들이 항상 내 앞에 모여서 지킨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기애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서 절기들을 지키고 성회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오늘 22절 말씀처럼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해요. 그랬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감 또는 성취감 그러한 것들로 그들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나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우리 삶과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나라를 꿈꾸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그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신 그 나라가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꿈꾸는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게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오셨어요. 부인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제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치 있게 여겼던 관계들, 친구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뜻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 갈등들, 갈급함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 문제들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이 갈급함,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자존심이 생기고 자격지심, 좌절, 미움, 갈등 하는 일들이요, 이 다 자기 애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 자존심도 생기고요, 갈등도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별로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그 시간 별로 쓰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정말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기애예요. 자기애가 내 자녀에게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쓴 게 없지만 그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고 매여 있고 그런 거잖아요. 또 다른 자기애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미워하래요. 이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어서 그 가치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 자신도 사랑하지만 내 부모와 또 처와 또 형제와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이유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족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이 가족들, 관계들, 자기 자신까지도 잃게 만드는 이기적인 사랑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기애는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녀라든지 가족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다툼이 있어요. 그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각각 사랑하는 방식과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사랑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투어요.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그 가치로 나의 그 사랑으로 투영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했을 때만 그 사랑에 다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다르지 않게 되거든요. 똑같이 같은 사랑과 같은 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나눠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 또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한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싸워요. 갈등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안에서 장사하느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있는데 여러 가지 막 그 재물도 팔고 양소 팔고 하느라고 소란스럽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이 기도예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강도란 뭐냐? 굉장히 이기적인 거. 자기 욕심과 자기 애로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사람들이 강도인데 강도들의 속을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 교회가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앉아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교회는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도요. 금방 그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강도의 소굴이 한순간에 되어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요. 그 사랑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자기가 하는 사랑이 다르면요. 가정도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기적인 사랑으로 각각 살아가고 있다면 집안이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듣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그 흉악 범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악 범죄라 하면은 예전 같으면 정말 그 조직폭력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가 흉악 범죄예요. 그랬는데 대부분 가정 안에 그런 흉측한 그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다른 그 누구 아니라 가족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자식이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 직접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흉악범죄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 이걸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더 갖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사랑이 달라요. 그들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랑이 투영돼서 이웃과 가족을 사랑했을 때에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기준을 통해서 사랑하려다 보니까 자녀들과 트러블이 있고 또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후에도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사랑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삶의 환경에 거치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는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궁전을 짓고 사는데 그 자리가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모스 이 말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금부터 오늘날 이 땅의 삶부터 살아갈 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나눔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환경은 여러 가지 빼앗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